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감미축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여기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아야만 하는 그 1001가지 시리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버킷리스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버킷리스트 12가지 그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눠드리는 가운데 지난주에 6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죽기 전에 내가 꼭 변화되었으면 하는 모습 12가지 가운데 6가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는데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예, 6가지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2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랑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랑도 거짓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여 돌아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과 싸우시고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까 싸운 것,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데 자매를 사랑하기를 사랑하는데 항상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를 뒤로 감추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주고 또는 같이 사랑해주는 정도는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기는 참 꺼림직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용납해주고 먼저 존경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자, 세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던 기억만을 가지고 살 수 없고 과거에는 뭐 했었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부지런히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열정을 필요로 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읽어드렸죠. 먼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을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항상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자를 향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를 향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손님은 나그네라 그랬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것.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대 전도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공개하고 섬겨야만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느냐 또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난 만큼 손에 나게 해야 되고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하는 삶을 살면 아직
아직까지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러나 신약시대의 삶이 다르다 그랬죠.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돌려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약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6가지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7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자, 7번째는 뭡니까? 이웃과 공감하는 사람. 공감이 뭡니까?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울고 싶을 때, 내가 슬플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렸더니 때로는 어떤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실컷 울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 주셨던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주님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공감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삶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만 준다면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그 사람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감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옆에 가서 있는 것 그것도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뭘 다른 걸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냥 옆에 가서 그러한 사람 관심 가져주고 옆에만 가만히 있어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을 듣고 우리가 준행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원하시는 7번째 버킷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산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쉬우세요? 내려오는 게 쉽죠. 그렇죠?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쉽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의 육체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우리의 마음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쉽고 좋듯이 우리의 마음도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데, 그리고 천한 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도 그곳에 계셨고 그분의 마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항상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지니셨다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도 교만한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낮은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9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 번 눌러주세요. 포인트. 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 있는 번역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이요. 그냥 착한 일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하면 착한 일이야. 이 일을 하면 선한 일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 먼저 내가 준비했다가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돈이 10,000원짜리가 100불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있는데 누군가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1분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하라는 겁니까?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것이 선하다라고 아는 일은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려고 시도하라고 주님 이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데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 평생에 항상 놓여있는 것 같지만 그런 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생각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칭찬받는 자, 그리고 먼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하기를,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성경에 보니까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상처가 났거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돈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또는 미래 여러 가지 큰 일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그때 일로 금방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지나가 버리면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나와 알고 있고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나랑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을까? 과연 몇 명이나 나와는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 아직까지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가락을 쳤는데 손가락이 모자른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정 사람과가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이 아니고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그렇게 즐겁게 지낸 사람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그런 상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구와요? 모든 사람과. 특정한 누구와만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직분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 보면요, 그 화목하라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라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즉 주님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을 헤아려 보니까 10명이 넘어간다. 여러분 죽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의 인간관계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5손가락 안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누려보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한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자, 11번째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나 나랑 원수 맺은 자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내 삶을 참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누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냐면 내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관계나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나와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와 원수가 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장 많이 손해보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가 기쁨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관계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 가지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0절 말씀 잘 보세요. 자, 원수된 자에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배고픈 원수 밥 먹이기. 두 번째, 목마른 원수 물 먹이기. 예. 배고픈 원수 밥 갖다 주고 목마른 원수 물 갖다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을 내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으세요? 하나님이 숯불을 올려놓는 것을 원수 갚는 것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올려주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면 내가 진노한다 말씀하세요. 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진노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를 향해 숯불을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숯불을 올려놓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수가 됐다고 그냥 거기다가 숯불 올려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자,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원수에게 밥 갖다 줄 때, 내가 목마른 원수에게 물 갖다 줄 때 하나님은 그 동시에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시지만 그 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우리들을 향한 방법이라는 거죠. 직접 갚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원수 배고프면 갔다가 밥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갔다가 물 마시게 하고, 그때 그 시점에 내가 똑같이 그 원수의 머리에 나의 진노하실 표현으로 숯불 머리 갖다 올려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원수 밥 먹이기, 목마른 원수 물 먹이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원수 갚는 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원수를 위해 칼 갈죠. 우수를 연마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에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아니면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다는 끝이 납니다. 원수를 갚는데 평생을 다 써버립니다. 자, 소편 어떻게 나옵니까? 그 죽은 부모님의 또 아들이 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죽인 원수를 향해 또 원수 갚으려고 또 나옵니다. 이게 드라마잖아요. 이게 원수 갚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원수 갚으면 계속 원수 갚는 관계만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중재인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형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드는 순간 자기에게 모든 뜨거운 것들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창피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표현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해석 다 우리가 원수 갚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러나 그 시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12번째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번째 마지막 주님의 버킷리스트가 나머지 11가지를 다 총괄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 그 자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악은 그 자체가 뭡니까? 원수막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막인 하나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원수막인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선이거든요. 그러면 악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라,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라.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죽기 전에 꼭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12가지의 바람을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순서나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을 피면 항상 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버킷리스트구나. 여기에 12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 나는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가지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나는 몇 가지를 완성했는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변해가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예, 오늘 새롭게 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죠. 7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8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10번째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소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옆에 자리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려가기를 우리 육신이 더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처럼 내려가는 자리에, 내려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과 마음에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움직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수에게 굶주릴 때 먹을 것 갖다 주며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는 것으로 주님 그 원수가 그것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여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악한 존재와 싸워 늘 이기는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12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몇 가지나 제가 지금 그렇게 변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나 제가 지금 이 항목들을 실천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한 주가 흘러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었고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나의 삶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단계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단계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듣는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내길 원하며 그 말씀과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